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과 그리고 부활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오늘은 실패에서 회복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계획과 사건이 이루기까지는 하루가 필요했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빛이 창조되었고, 그러면서 하루가 되지요. 다음 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창조의 계획과 사건을 위해서는 또 다른 하루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창조가 이루어졌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심으로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루가 필요했는데요, 그러면 왜 이 부활이라는 이 한 사건을 위해서는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우선 유대 전통에서는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간이 이게 3일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 얼마간은 혼이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루 만에 살아나면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지나면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고하셨고, 그래서 그대로 성취되려면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하겠지요. 그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제 이 부활의 의미가 또 새롭게 주어지는데,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시대를 여는 새 창조의 사역이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 창조 내용에 따라 하루가 필요했던 것처럼 새 창조를 위한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도 그에 따른 각각의 하루가 필요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는 하루, 이어 창조 후 쉬었던 것처럼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한 쉼의 하루,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여는 하루, 이렇게 3일이 필요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창조가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 쉬는 것으로 완성되어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부터 창조 시대가 시작되었듯, 부활을 위한 쉼의 시간도 토요일이었고, 부활의 새 시대를 여는 첫날 역시 오늘날 주일 새벽과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새 피조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이 그렇게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지요.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재료를 준비해서 지으면 되겠지만, 세워진 건물을 새롭게 하거나 짓게 된다면 그 시간과 비용이 더 요구되겠지요. 하나님이 정성껏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의 타락은 한순간에 망쳐 놓았어요. 선악과 유익하도록 만드신 모든 존재와 관계가 그냥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서로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존재와 관계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이걸 회복하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요. 그래서 부활은 창조의 한 시간보다 더 많은 주님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하는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은 불순종하여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거 다짐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성가대에서
그런 찬양 가사를 했어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죽어도 말씀 붙들고 죽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으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여러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빈배였어.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가서 순종하잖아요. 거기서 본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도무지 마주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이 임할 겁니다. 뭐 대박을 얻을 겁니다. 뭐 로또가 당첨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중해서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구획장 야외를 갔는데요. 가기 전에 광고를 했어요.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즐겁게 여행하시라고. 왜냐하면 마지막에 선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내서 맞추는 분에게는 커피 카드를 하나씩 다 드리려고 준비했거든요. 눈치를 채셨는지 세심하게 다 맞추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드린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박 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불순종해서 타락해요. 아담과 하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타락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돌이켜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지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 순종에 실패합니다. 타락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의 고통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소리를 들으셔서 용서하시고 또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시대 그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하고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여전히 실패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저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무한 반복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회복하신다. 늘 실패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이 회복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영원히 변치 않은 은혜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잠을 잘까요? 잠을 통해 일상의 모든 피로를 풀기 위함이죠. 그래서 잠을 가리켜 쉼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죠. 쉼을 통해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잠 잘 자는 게 큰 복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요즘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네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잠을 잘 잠으로 해서 우리는 새 날을, 새 하루를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잠은 쉼을 넘어 회복의 과정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죽은 자를 가리켜서 이거 잠잔다. 죽음을 가리켜 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죽음이 그걸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 그 쉼의 시간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로 회복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새 창조를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여 떠난 제자들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주님은 밤새워 또 고기잡이 하다가 허탕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 조반을 준비하셔요. 그리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봐 그랬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임을 알게 된 베드로는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모든 제자가 함께 모였을 때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요?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했고 본능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물고기 잡기 위해 배 안에 있었고, 주님은 주님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져서 성경에 보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임을 직감한 한 제자가 예수님 같아, 저분 예수님 같아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지체 없이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물 던지는 사람들이 상의를 탈의하고 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밤새도록 했으니 지쳤어. 그리고 새벽이라서 추울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옷을 벗었겠죠.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시라는 이 말에 벗었던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성경은 배와 육지 사이 거리가 50칸쯤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날 보면 9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무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물을 들어 올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배를 타고 가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겠어요? 9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놓아주면 금방 오겠죠. 성경은 제자들이 물고기 든 그물을 배를 타고 끌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 잡은 고기를 배 안으로 끌어들일 텐데 너무 많아서 그냥 끌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시간이 적게 걸릴까요? 베드로처럼 겉옷 입고 뛰어들어서 달려가고 헤엄치고 달려가는 것이 시간이 적게 걸릴까요? 아니면 영차 하고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안 되겠다 그냥 끌고 가자 해서 그냥 끌고 오는 것이 시간이 더 적게 걸릴까요? 둘 중에 하나가 더 적게 걸리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걸어서 또는 헤엄쳐서 육지에 닿는 것보다는 배 타고 오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고 고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대로 행동했어요. 내팽개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간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올래? 그걸 가지러 간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이런 모습은 베드로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도 그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웠던 거죠. 모든 제자가 예수님 잡히시는 밤에 다 도망갔지요.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니까 즉시로 무덤에 달려간 사람 역시 베드로였어요. 성미가 급해서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알았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주시고 세 번째도 같은 질문을 주시고 베드로는 네, 사랑합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를 어부해서 이제는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받은 목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신 것은 여러분 회복의 절대적 요소가 사랑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죠. 여러분 회복에는 절대적 요소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일방적인 질문처럼 보이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 사랑합니까? 갑자기 우리 권사님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죠? 하지만 마음은 되게 깜짝 놀라거나 왜 그러시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 참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니? 이게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다짜고짜 너 나 사랑하니? 나중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셔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었어요. 결국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변치 않는 사랑이었던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자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대상이 자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베드로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섰어도 자기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함께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그의 사랑 고백과 함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는 이 질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참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승천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좀 전에 나눴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은 곧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기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것을 기뻐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이며
주님이 베드로더러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느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너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해야 한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게 되고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결국 믿게 되잖아요. 성령 받고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게 되니까 예전에는 주님 때문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죽기까지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과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면서 사명 주셔서 변절자에서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주님의 사명자로 회복된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가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서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남겼겠지요. 그가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을 거다. 자기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양무리를 치되, 그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다음에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표현을 한다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목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자신이 섬기던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로 여기고 예수님을 목자의 장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은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지어주신 것과 관련이 있지요. 반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를 그렇게 흔들림 없이 교회의 기초가 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을 등진 거죠. 흔들려도 너무너무 흔들려버린 반석입니다. 반석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다시금 참된 반석으로 헌신하게 되었음을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신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며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너 나 사랑하니 하면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 주셨을 바로 그때 나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죽기 전까지 평생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요 나는 그것이 감사해서 충성했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무수한 실패와 좌절, 흔들림이 찾아오지요. 그것을 우리 힘으로 회복하고 바로 잡으려 하면 더더욱 낙심과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과 치유, 성장과 성숙, 그리고 충성과 열정 등은 다 여러분 주님에게서 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회복의 시작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과정도, 회복의 결론도 전부 다 여러분 주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몸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통해서 우리 회복이 돼요. 그런데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에 대해서는 차트에다가 그렇게 써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걸 약자로 쓴단 말이죠. 뭐겠어요? 이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살리실지 죽이실지 의사는 모른다. 우리는 손들었다. 차트에다 그래 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회복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뭐 애써 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불편한 관계가 여러분 맺어질 때가 참 많아. 특별히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한 부부가 한번 다투면 야, 1시간 만에 회복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2달까지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회복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네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복은 우리 영역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는 건데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나요? 도 닦으면 되나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 되나요? 헌금 많이 하면 되나요? 천만에요, 안 되죠. 주님으로부터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회복의 영역은 주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향 향해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이 자기를 마중 나온대. 그런데 자기 지은 죄가 있고 형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니까 선물을 막 보내봐요. 근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게 된 거죠. 오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환도뼈를 치게 하시고 도망을 못 가. 다리를 절었다고 했으니까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안 건넜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이제 도망도 못 가네. 다리를 절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의 축복의 이름을 받고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형이 야곱을 보자마자 울어버리네요. 칼을 잡아야 할 손이 눈물 딱 나라고 정신이 없네. 그걸로 상황은 종료되었어요.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두려움과 좌절이 있든 회복의 영역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하신 주님을 향해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또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의 부활에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참으로 반드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복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다시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확신하고 믿는지 그것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은 새 창조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나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요. 실패는 끝이 아닌 사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회복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는 건강의 실패, 관계의 실패, 자녀의 실패, 물질적 실패, 나 자신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실패, 영적인 실패 등 여러 종류의 실패를 겪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회복의 원천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복이 내가 이제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써야 하는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온전히 감당해 가는 은혜와 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실 회복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실패에서 회복으로 바꾸는 부활의 새 창조의 기쁨과 열매를 온전히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은 모든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회복시키는 분이 주님이심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모든 실패 속에서도 회복